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하루하루가 아주 참 살과 같이, 화살과 같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를 묵상과 함께 승리의 하루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계 성공학입니다. 이 관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죠. 나 자신과의 관계,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입니다. 또 부딪혀 있는 환경들과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5째 주간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게요. 자,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떠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 이런 분들은 그 84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이것을 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84페이지 보시면 도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도표예요. 맨 밑에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상한 마음이, 감정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은 내면에 분명히 뭔가 상처가 있고, 그 상처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잘 안 되는 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마음에 공감해주고, 겉으로 나타나는 이거보다는 아픈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가 원하는 본능을 이루는데 뭘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하시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관계 만드는 방법이 밑에 15가지나 있습니다.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이거 참고하셔서 좋은 관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게 나쁘면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일도 엉망이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이제 함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GTS 묵상은 2가지 목적, 신앙의 연속성, 감동,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신앙 성장, 2번째는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의 능력, 공부 잘하게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기억력, 집중력, 상상력, 분석력, 창의력 이런 거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가지 주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입니다. 요거는 생활 속에서 활용해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아이들은 공부할 때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도 요 7가지 주제를 잘 사용을 하시면 업무적인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옆에 있고 또 옆에는 한 사람이 손을 높이 들고 바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서 있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축복의 땅 대한민국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대한민국은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다. 천국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적어봤습니다. 2번째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보이는 부분에는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요. 여권도 위에는 정부의 그런 사진, 그 다음에 아래는 영어 글씨, 한국 글씨와 영어 글씨가 있죠. 자, 그리고 바다가 있고 손을 들고 뭔가 외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메고 있는 가방, 그리고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여기 보면 이유, 원인, 특징, 목적, 결과 다양한데요. 물체적인 면은 이 사람의 앞면 안 보이니까 앞면, 얼굴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또 개념적인 부분은 이유, 이 사람은 왜 여기 있을까? 이 사람 누굴까? 또 이 여권과의 관계는 뭘까? 저 가방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자,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더라도 이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왜 이걸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뭘 플러스하고 뭘 마이너스 할까? 인생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게 인생이에요. 네.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은 좀 더 빨리빨리 가는 거고, 빼기 더하기는 조금 늦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불행의 요소들을 빼고 행복의 요소들을 더하면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소속된 나라가 있다는 것. 영적으로는 천국이 내 소속이요,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내 소속입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중요한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키우기예요. 자, 눈을 감아 보시고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자, 먼저 왼쪽에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그 찍힌 외무부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글씨, 그리고 밑에는 또 영어 글씨,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바닷가에 서 있는 두 손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메고 있는 가방, 쓰고 있는 모자, 그리고 모래사장,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계된 성경으로 확장을 시켜 봐야 되겠죠. 자, 이 속에서 저는 사도행전 17장,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 빌립보 3장 20절. 나라와 관계된 거니까 하늘의 시민 천국.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나와 천국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대한민국과의 관계. 네. 참 이런 것이 아주 기분 좋게 하고, 내가 뭘 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나, 그 사명감을 느끼게 하고 그렇습니다. 자, 수학 찾기.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수학을 좀 찾아보세요. 초등학교 수학, 중학생들은 중학교 수학. 이 속에 다 있거든요, 이게. 자, 수학이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선은 왼쪽 이 여권 사진, 이게 정사각형 보다는 조금 긴 직사각형 형태. 왼쪽도 역시 직사각형의 그 틀, 이 수학이거든요. 그리고 또 비교.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에서 애들 그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긴 것, 더 넓은 것, 더 좁은 것, 뭐 이런 거. 양도 더 많고 작은 거. 여기도 그게 다, 그 공식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라는 것이 책 속에서만 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찾으면은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할 수가 있죠. 밖에 나가서 놀더라도 아이들과 이렇게 수학 찾기, 뭐 국어 찾기, 뭐 미술 찾기, 또 무슨 뭐 사회 찾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재밌게 놀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저는 여권만 그린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여권 가지고 이제 세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집에 와서 가족들과 만나서 이제 행복한 시간 갖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쭉 적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왜 나를 인도하지 않았어? 이거 막 원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비전 나눔을 가졌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토론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비전 나눔. 네, 비전은 가야 될 방향성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래 비전, 저도 이렇게 적고 또 기도하고 넘어갑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감사한 일들 뭐가 있었나요? 보편적인 일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미래는 뭘 감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미래 비전들을 놓고 항상 감사를 적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족이나 동료,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본문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좋은 관계 갖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저는 두 가지 적었습니다. 첫째, 중보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니까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김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희생, 헌신, 섬김 이런 사람 누구나 다 좋은 관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기도와 함께 조금 섬겨보고 조금 희생해보고 조금 더 헌신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관계들이 다 좋아질 겁니다.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 싫어할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이나 동료나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변화하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언어 쪽입니까? 성품 쪽입니까? 아니면은 또 관계 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소통의 능력 키우기, 공감 능력을 더 키우기, 더 섬기고 대접하기. 네. 제가 선교 사명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그 핵심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는 거죠. 저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을 그렇게 마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비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행복한 거죠. 이게. 남에게 뭘 받고 남에게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막 원망스럽고 그렇죠. 자식들한테 대접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줘 보세요. 막 서운하고 배신감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주는 쪽으로서 섬기고 대접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마음 편합니다. 자, 3절, 세 번째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뭔가요?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항상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진리로 양육하는 거예요. 항상 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관계 갖기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네. 내가 아무렇게나 하면 저 사람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어디서든 이런 거 넣으면 질문 만들어지고요. 나 개인의 삶에 대한 질문 또 만들어 보세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세요. 질문이 있어야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먼저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질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뭘까? 예, 저는 우선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평안하고 경건되게 살 수 있는 삶.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자,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 없나요? 자, 그런 질문부터 한번 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변화와 발전이 필요 없나?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면 어느 영역에서 변화와 발전이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보셔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의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발전을 위한 질문이에요. 뭘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나? 뭘 더하면, 뭘 빼면, 뭘 변화시켜야 될까? 이런 거. 저는 나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연구하고 또 의지를 갖고 비전을 만들고 그러면은 계속 자기 성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새 덩어리 먼저 본문 생각하시고 7가지 주제 쭉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현장, 나의 미래 비전, 오늘의 현장, 오늘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업무,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같이 사는 거지 사람 앞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면 그거 쳐다보고 막 속상해하지 말고 주님께,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7가지 주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좀 사용해보자. 이렇게 하면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복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날 되게 주옵소서.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변화와 발전, 부흥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발전되게 잘 인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